오늘은 산 예배자 Living Worshipper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1월달 저희가 살아있는 예배자에 대하여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배의 모양과 크기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예배의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화로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로서 예배의 목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결국 어떤 위치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4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성경의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편 40편에서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특히 예배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인클루지오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햄버거처럼 햄버거의 빵이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고기가 들어가는 A''의 구조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햄버거 안에 한 층을 더 쌓아가는, 그래서 A와 B, C, 다시 B'과 A'은 낮아지는 계단식 구조라고 해서 원래는 카이스틱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이 찬양으로의 부름이라면 2절부터 12절까지를 보았을 때에 점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목표 뒤에 다시 내려가면서 2절과 12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6절의 첫 부분과 6절의 마지막 부분이 같은 내용이며, 그래서 제일 중간 부분 6절 B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A와 A'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내용입니다. 2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마지막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종교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 신을 만들어내었고 우리의 소망을 투영한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이신 M. 스캇 팩 박사님의 책 The Road Less Traveled 라는, 혹은 한국말로 아마 아직 가지 않은 길로 번역되어 있는 책의 첫 문장, 그가 하버드 출신으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쓴 책이죠.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렵다.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정신과 의사로서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심하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수많은 상담가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부처님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죠. 엠스카펙의 책을 계속 보면은 역시 1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a series of problems.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연속, 시리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상담가들은 인생이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드시고 특히 이렇게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고백도 동일할 겁니다. 한 번도 순탄한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민생활이 어렵고 유학생의 생활이 어렵고 또 주재원의 삶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40편 1절부터 12절에서 처음인 2절과 12절에도 동일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일까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왜 성경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The slimy pit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간 부분이 요단강 근처를 하면 높은 산이 있고 점점 지중해로 가면서 낮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산에 석회질 성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한국에서는 강원도에 가면 동굴들이 있죠. 미국에도 동부 쪽으로 가면은 룰레이 동굴을 비롯하여서 미국에도 석회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석회질은 참 재미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빗물이나 어떤 물이 들어가면은 그 토양에 갈라진 조그만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그 입구는 아주 작은 구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석회질은 물에 녹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그냥 조그만한 구멍일 뿐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차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뭐 동굴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이 구조는 지표면에서 보면은 혹은 동굴 입구에서 보면은 조그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표면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점점 큰 공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공간은 마치 항아리와 같은 구조 혹은 김장철의 김장독과 같은 구조입니다. 혹은 과학 실험실에서 보면 비커와 같은 입구는 좁고 둥근 부분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벽면을 타고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윗부분으로 갈수록 몸은 천장을 향하여서 거꾸로 매달리는 형국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가 아니면 나오기가 불가능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 기자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니까 한국 성경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 들어가면 기가 막혀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인사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형들에게 잡혀서 웅덩이에 던져지죠. 그것이 37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영어 성경에서 그를 cistern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기가 막힌 웅덩이. 10대의 젊은 요셉이 들어갔다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 역시 웅덩이와 같은 혹은 항아리와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던져진 존재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헤치고 나올 능력과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수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the mud and mire.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늪지와 같은 것입니다. 늪지는 진흙과 모래로 되어져 있어서 처음에 발을 들여 놓으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체중 때문에 점점 늪지 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이 그 늪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우리 인생을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 항아리와 같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웅덩이 혹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A'에 해당하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혹은 잠시 편한 삶에서도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편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삶의 어려움은 동일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신을 인간이 창조하고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제 B와 B'에 해당하는 안쪽으로 한 계단 올라가 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제라. 한글 성경과 영어 NIV 성경의 어순이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준비할 때에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어순이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크리트라는 단어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 크리트를 당신이 나의 귀를 뚫어주신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이 나의 귀를 열어주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개역 개정 성경은 열어주신다는 쪽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 그리고 제가 가진 NIV 성경이 조금 더 맞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크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 나의 귀를 뚫으셨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계단식으로 B와 C와 B'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어 성경의 어순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C 부분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B와 B' 부분이 같은 내용이죠.
세상의 종교는 예배자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새벽 2시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 깊은 우물물에서 깨끗한 물, 정한 수를 떠와서 새벽녘에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정한 수를 올려놓고 열심히 두 손 모아 비는 모습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떠오는 물이 샤머니즘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영험이 있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샤머니즘에서 보았을 때에 우주의 기가 낮 시간에는 올라가 있다가 밤 12시가 지나가면은 이 기운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 기운이 내려왔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2시경이고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정한 수는 반드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떠야 하고, 만약 허준 등 한의사 쪽에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셨으면은 그들이 탕제를 만들 때도 몇 시에 뜬 물로 이 약을 지으시고 어떤 약은 몇 시에 물을 길어서 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쯤에 가장 우주의 기가 물속에 많이 들어가는가를 따져서 그들은 한약을 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표현들 가운데 사람들은 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정한 수를 바칠 때나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약재를 다릴 때에도 새벽 일찍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물을 길어오고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적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자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참 다르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B와 B'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제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성경에 적혀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 40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정성이나 예물이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오늘 예배의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심 부분인 C 부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이 부분이 원어 성경과 제가 가진 NIV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ears you have pierced. 한글로 번역하면은 내 귀를 당신이 뚫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다시 봅니다. 계단의 첫 번째 계단이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식은 사람들의 정성과 예물과 예배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적 정성을 통하여 구원과 해방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C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 있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귀를 뚫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렵게 되겠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픈했다, 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를 뚫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1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너의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을 갚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경우, 동족인 경우에는 6년 동안 주인에게 종으로 살게 하고 7년째 될 때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하는 법이 나오는 부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종으로 살다가 7년째째 그를 놓아 주어야 하는데, 그때에 만약 그 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상전이 좋아서, 이 집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좋아서, 혹은 자기가 종으로 사는 동안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자기 혼자 집을 떠나기 싫어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주인에게 가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때에 주인과 정인들이 그를 데리고 문으로 가서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징표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6절에서 말하는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다는 표현은 예배자의 귀를 하나님이 뚫으셔서 영구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혹은 가정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할 때에 단순하게 종교적 의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주일날 10시 혹은 11시 예배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형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양로원에 찾아오듯이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예물이나 제사,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그러한 형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즉 죄의 엄중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귀를 뚫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주제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From slavery to service, 단순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살이에서 From slavery to service, 종살이에서부터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저희들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from slavery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service라는, to worship service라는 예배로의 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단순한 인간의 정성과 노력과 예배의 화려함, 예배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나를 붙잡으시고 이 예배실 문 입구에 나의 귀를 오늘도 뚫어주셔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리추얼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예배의 의미, 이러한 예배의 목표를 인식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귀를 뚫어 주십시오 라고 매 예배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귀를 뚫는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항상 내 심중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 우리 연회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이민자의 길, 유학생의 길, 주재원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단순히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구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 시간 우리의 귀를 뚫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구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9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체험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